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강한 것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장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가치. 권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 가치는 값어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평범한 범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다윗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 다음에 그 가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실상으로 좀 알려주고자 해서 본문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고 영이란 말씀 같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영을 예수님에게 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 생명이 들었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은 바로 성경을 알아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소송이라는 것은 죽은 영을 깨운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 소송이요. 다른 말로 소생이라고도 하죠. 소생.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어리석고 목매한 자들을 지혜롭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 뭐 율법 나오고 증거 나오고 계명 나오고 다 나오지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다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고 그랬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율법이라고도 하고 십계명을 율법이라고도 하고 성경 전체를 가리켜 율법이라고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전체를 율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라. 율법이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가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다.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곳이 그곳이 시온이고 그곳이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와야만이 율법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영이 깨어난다는 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죽은 자는 마찬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면 영혼이 산다는 것은 이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잠자는 영혼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난다는 게 깨어난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느니라 말씀해요. 내 마음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자는 산 자고 그렇지 못한 자는 죽은 자는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영의 사람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다윗이라고 나오는데 다윗을 빙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사명자를 다윗으로 빙자한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말씀하셨어요. 다윗보다도 뭐 훌륭한 선지자들도 많았는데 뭐 다윗에게만 약속을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 다 했고 다 했잖아요. 다윗은 마지막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정말의 사명자를 다윗으로 빙자한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보세요.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누구의 이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누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한테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영을 깨우는 거지 교만한 자의 영을 깨우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는 거예요. 통회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돌이키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거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5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는 게 이슬.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저 중동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사야서 14장 1절에 다시 택한 이스라엘.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여기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슬과 같다.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와 같고 풀이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내리는 비와 같이 심령을 적셔준다는 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화 같이 피고 사람이 백합화 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사람 모습으로 바뀐다. 레바논 백향목까지 뿌리가 바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은 엄청나게 크고 강하고 또 그 향기가 있어가지고 벌레들이 없잖아요. 벌레가 안 먹는 나무잖아요. 백향목이. 6절 보세요.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누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렇게 백합과 같이 레바논과 같이 바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뭐 할 것이며 소송한다. 이게 소송한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이렇게 소송한다 이거야. 백합화 같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까지 뿌리를 깊게 박는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같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섬기는 자가 이렇게 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합화하고 레바논 백향목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섬기는 자가 이렇게 변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증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신 증거의 말씀이잖아요. 시편 119편 99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이게 주의 증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나의 명철함이 명석하고 총명함이 또 사리를 분별하는 그 지혜가 모든 스승보다도 승하며. 그러니까 많은 학문을 배워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지혜와 명철함이 세상 스승보다도 승하다. 앞선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나이다. 주의 법도가 바로 증거, 말씀이잖아요. 나이 먹는다고 명철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은 자는 비록 소년이라도 노인보다도 더 명철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깨우친 사람들은 세상 학문을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많은 학문을 받고 많은 박사학위를 가져도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세상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138절 보세요.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 도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의롭고 성실한 말씀을 다 담가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명철함이 생기는 거예요. 잠언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게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부와 명예와 이런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롭게 했고 누구보다도 많은 권세와 부를 받았던 분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잖아요. 2절 보세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아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잠언서와 전도서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세상 이치를 알게 하는 그 지혜와 훈계를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3절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꼭 저기 잠언서뿐만 아니라 잠언 전도서라든가 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다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고 의로운 분이고 공평하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절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은 성경 말씀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학문과 지식 가지고서는 지혜롭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지혜를 다 패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패해버린다 했잖아요. 잠언서 9장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두려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아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된 부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음부에 넣기도 하고 그런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는 것이 이게 바로 명철이다. 이게 명철. 이게 바로 총명한 자가 사리분별을 명철하게 한다는 명확하게 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너로 하여금 더 오래 살게 장수하게 한다. 내 날이 많아질 거예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장수하게 만든다는 말이잖아요. 12절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여기도 거만한 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시편 19장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왜?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하신 말씀만 했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냐 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정직하지 못한 자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당신 닮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당신 닮은 사람. 신명기 32장 4절 보세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공의롭고 공의만 행하시고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9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와 같고 이슬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는 거예요. 그 비와 눈이
밭을 적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심령을 소생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에요. 신명기 32장 2절 보세요. 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래서 비와 눈이 내려서 그 땅을 적셔서 양식을 공급해 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에게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시편 84편 11절 보세요. 그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의 편에 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직한. 잠언서 2장 6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완전한 지혜 줘서 방패막이가 돼주시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8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9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과 같이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고 선한 길을 걸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길을 걸으라. 시편 104편 15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해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포도주로 기름을 주시고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포도주도 비유고 기름도 비유고 양식도 비유예요. 그럼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는 뭐냐? 물론 육신의 포도주도 뭐 먹으면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은 포도주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잖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포도주를 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할 것이며, 뭐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포도주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말씀 자체를. 그 어떤 포도주는 어떤 걸 행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느냐.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지금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율법에 가려져 가지고 면목에 가려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걸 제해버린다는 거야. 제해버린다는 거야.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영생의 포도주를 말씀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포도주는 포도주의 말씀이에요. 말씀. 무슨 말씀? 영생에 이르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포도주로 비한 거예요. 포도주로. 그 다음에 얼굴을 윤택하는 기름을 주셨다는데, 기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고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뭐냐? 21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뭘 받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 성령은 진리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 진리 기름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받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윤택해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우리 얼굴을 윤택해 하는 기름과 그 다음에 우리를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는데 우리에게 뭐 쌀, 보리, 뭐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양식은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이라는 것은 흠이 없이 맑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다는 걸 순결이라고 하잖아요. 시편 119편 98절 한번 보실까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까 이게 계명이나 뭐 증거나 또는 율법이나 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모든 노인보다도 성하게 하고 모든 스승보다도 지혜롭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보다도 나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해할 수가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핵심되는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중심되는 계명이 바로 사랑이잖아. 사랑. 그것이 바로 영생의 비결이라고도 했잖아요. 율법자들이 우리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바로 영생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151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뭐예요? 진리. 말씀이 진리잖아요. 성령이고. 모든 계명은 다 진리다 이게 진리.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바른 이치라는 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다 바른 이치의 바른 말씀을 하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2절 보세요. 172절.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은 노래할지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로운 말씀이다 이게. 진리자 의롭다 이게.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어다.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결한다 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 왜 순결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도가니에 단련한 은 같다고 그래. 그거 은, 다른 은이나 금을 정제할 때 보면 그 빨간
용광로나 도가니에다가 다 달궜을 때 다 녹아도 불순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다 어렵고 진리라. 이게 진리라. 시편 12장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 사람들에게 이건 바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단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고 진리고 정직하고 공평하고 공의롭고 하는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줘. 하나님의 신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신이 내내 영이고 그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공의로운 일을 행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지혜가 생기고 명철함이 생기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혼자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택하셨고 또 종말의 사명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하시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영이 육신에 직접 할 수 없잖아요.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으로 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부르다.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의롭고 정직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지 불의한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빛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도 빛이요, 예수님도 빛이요. 또 빛의 자녀들은 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자가 무슨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빛의 자녀, 빛의 열매가 된 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지 빛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무슨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겠어요. 7절 보세요.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소경의 눈을 뜨는 거야. 눈을 뜨는 거야. 육신의 소경이 아니라 영적 소경, 영안을 밝혀준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만나기 전에는 다 우리는 소경과 같고 귀머거리 같고 벙어리 같은 자였잖아요.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안이 떠지고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 수 있는 성령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선지자를 만났을 때.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감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면 흑암 속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뭐며 천국이 어떤 곳이고 부활과 영생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잖아요. 간이나 옥 같은 말하는 거예요. 간이나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흑암에 있는 자가 바로 옥이고 거기가 간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어질 증거의 말씀, 약속의 말씀 깨달았기 때문에 장래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치 앞을 못 보는 게 인생인데 어떻게 장래사를 예언할 수 있겠어요? 앞을 보여 영안을 뜨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에 예언된 말씀을 알아서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보여준다 이게야.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일을 알았기 때문에 알려줄 거 아니에요. 계시록의 섭리가 어떻게 일어나고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시록을 증거하고 예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장래를 다 볼 것이다 말합니다. 잠자는 꿈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계획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꿈꾼다는 것은. 그 뭐 정초에 보면 올해 무슨 꿈을 꿨습니까 하는가, 아무 꿈도 안 꿨다니요. 말뜻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금년도 계획이 뭐냐고 묻는 건데 저 아무 꿈도 안 꿨다 얘기하잖아요. 비유로 말하는 거잖아요. 꿈이. 장래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금을 사서 보여하고, 흰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이에요. 이 지금 현재 증거되는 이 말씀이 바로 안약과 같은 영안을 떠주는 거예요. 영안을 떠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주가 뭐고 기름이 뭐고 그 다음에 양식이 뭔가, 이거를 실상으로 증거하는 이게 바로 안약이 아니야. 계시록 3장 18절부터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가니에 단련한 은과 같고 금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은 말씀의 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만이 수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는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장로가 하나님 말씀 모르고 하면 그건 수치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귀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안약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영안을 뜨게 해준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편 19편 9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길도 짧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 영원까지 간다니까 영생의 축복까지 주신다는 걸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결하다는 것은 정하고 깨끗하다, 바르고 깨끗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뭐 부정한 게 없잖아요. 다 정결하잖아요. 시편 111장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도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에게 열방을 다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도다. 이게 장래사야, 장래사. 앞으로 함께 택한 백성에게 열방을 다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7절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 진실이고 공이고 확실하잖아요. 법도가. 8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1.1에게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0절 보세요. 시편 111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근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 그래, 하나님의 말씀도 지각이라는 것은 알고 깨닫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은 영원히 있어야 영원히 찬송할 거 아니에요. 영원까지 가는 자가 영원히 찬송할 거 아니에요. 잠언서 19장 23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 했잖아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가치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거 아니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뭐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다 보응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4절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고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을 다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영원히 거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바로 영생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뭐 하나님께서 영생까지도 약속했다는 것도 알고 영생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알지,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100세도 못해도 다 죽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을 할 수 있겠냐고.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영생을 약속하신 건데, 계시록 20장 6절에도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둘째 사망을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1000년까지 사는데 영생 못 하겠어요?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규례라는 것은 봄이 오면 다음에 여름이 오고 다음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때가 있잖아요. 때가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다 때와 정한 시기가 있잖아요. 전도서 3장 1절에 하나님의 선화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절 보세요.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게 규례 섭리예요. 규례 섭리. 때를 분별해야 돼. 때를 잘. 구약의 율법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 시대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있었고
계시록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는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좌 앞에 7영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자들이 머릿속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있지 보좌 앞에 있는 7영에 대해서는 캄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때를 분별 못하는 거예요. 시편 89편 30절 다시 한번. 다 했구나. 에레미야 8장 7절 한번 보세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였었다 하라. 짐승도 다 오고 갈 때를 아는데 하나님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도 안 계시잖아요. 진리의 성령 시대라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믿는 자들이 율법 지키려 하다가 다 죄와 사망으로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았다고 하는데도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율법 따라가고 모세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섭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진리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모르잖아요. 규례를 모른다는 게 규례. 계절이 바뀌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는 확실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점도 흐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게 다 의로우니. 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구원받게끔 다 약속하신 거예요. 시편 7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왜 하나님께서 분노해요?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에 오른편에 서신 하나님은 의인 편에 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 72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말씀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다 주시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절.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자는 의로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3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여기 산이라고 하는데 산들이 어떻게 백성에게 평강을 줘요? 산은 뭐를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나 종교단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산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함과 신체의 강건함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게 천국과 같은 삶인 거예요. 하나님 성령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작은 산들도 그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현교회나 지교회도 다 하나님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말씀을 주고 계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시편 72장 7절. 저희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의인들이 다 흥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흥왕. 저희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시편 118장 19절 한번 보세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천국문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20절.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돼. 천국도 영생도 의인들이 받는 거예요. 의인들이. 잠언서 1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인 편에 드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10절 보세요.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정고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알았을 때에 정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꿀과 송이꿀보다도 달게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잠만 오게 하고 졸음만 오게 하지 단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영생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잠언서 3장 14절 보세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지혜가 은금보다 더 낫다.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환난 날에 금과 은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금과 은은. 스바냐서 1장 18절 보세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에는 은과 금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놀라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멸절시키는 그때에 불의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 불법을 행한 자들을 심판할 때에 은과 금이 다 소용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더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뭐 말로 이루다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로 이루. 여러분들이 제일 소망하는 것이 건강이잖아요. 건강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허락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건강의 비결도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0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생이라는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이거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속에 건강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마음의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해. 그 말씀에 따라서 행했을 때 건강도 지키는 거잖아요. 건강도.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지켰을 때 건강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너희 혼과 영과 육을 온전히 보존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주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하라. 그걸 깨닫고 천국과 영생의 섭리를 깨달은 자가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쁜 짓을 하겠어요? 스트레스 받을 짓 안 하지. 그걸 못 깨달은 자들이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힘을 주시잖아요. 말씀에서 힘을 주시잖아요. 마귀를 넉넉하게 물리칠 힘을 주시잖아요. 보호막을 해주시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 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하고 건강하고 강건이잖아요.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었을 때 마귀 사단을 다 물리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갑옷이요. 여러분들을 살려줄 수 있는 갑옷인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잖아요. 진리를 아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얽매임이 없는 거예요. 진리. 자유로움, 정말 영원히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내가 설 자리, 서지 않을 자리를 다 분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서 천국의 섭리와 부활의 섭리와 영생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게 영생의 축복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담으면 이게 영생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 이 말씀에 얼마나 이게 귀한 가치가 있냐.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달게 느끼자는 거예요. 밤에 늦게 보거나 새벽에 일어나서도 말씀 볼 때마다 마음의 그 단맛을 느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 보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내 혀를 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걸 주기 때문에 내 영혼이 달고 마음이 단 것이지 단맛을 준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꿀보다 더 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권능과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창세기만 보다 계속 졸고 하잖아요. 잠을 청할 때 창세기 보잖아. 깨달은 자들은 말씀이 정말 달게 느껴져요. 127절 시편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가치를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달고 또 모든 은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모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 선지자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가치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도 합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서 영육의 강간함은 물론이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